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허겁지겁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노원 둥지 모임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날에 10여 분의 귀한 분들이 모여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에겐 그러면 그럴수록 참 생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물이나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 오히려 더 갈증만 날 뿐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고 말씀조차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개혁 그러니까 거창하게 종교개혁 이런 거에만 이런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회복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개혁의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는 좋은 모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는요. 그는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좋은 모델을 따랐습니다. 요시야는 어려운 영적 환경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므낫세는 가장 길게 통치하면서도 자녀를 인신 제사로 바치는 등 악의 끝을 보여주었고 그의 아들 아몬은
겨우 2해 동안 다스리면서도 아버지 못지않게 엄청난 죄를 짓고 결국에는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가정 환경이 최악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가정 환경 속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음에도 그는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요시야는 자신 앞에 있었던 악한 모델인 므낫세나 아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유다의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다윗의 길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좋은 모델을 따르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자칫하면 잘못된 모델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좋은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요시야에게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좋은 영적 모델인 다윗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신앙의 지침이 되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야는 말씀을 중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따랐지만 그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자신의 죄와 나라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그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개혁의 시작과 끝은 모두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시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 무엇을 과연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말은 하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둘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